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복음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들 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결과물을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소식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특별히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동일한 정도와 또 크기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다른 성경들보다 이 복음을 더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 성경들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로마서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떤 면에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전체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놓치기 쉬운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이 인사말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바울의 서론 인사말을 통해서 복음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은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차례대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이제 종이라기보다는 노예에 가까운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부류의 종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워서 자기가 일하고 섬길 집과 주인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와 어느 정도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고용된 직원처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주인을 섬겼던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다른 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보다는 그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한 부류의 종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노예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치르고 사서 그의 소유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삶의 계획과 목적과 모든 것들이 다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종들은 자신의 삶을 살면 안 됐던 거죠.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됐고 주인의 소유물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둘로스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 할 때 이 후자의 종의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의미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산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께서 값을 치르고 저를 사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셨다라고 할 때 어떤 값을 치르고 사셨을까요? 100달란트? 100달란트는 너무 크네요. 근데 큰 건 아닙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무한한 값어치가 있는 생명값을 그 값으로 치르고 이 사도 바울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주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바울을 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셨다는 것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혹은 노예라고 할 때 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정적인 개념에서의 노예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자유가 박탈되고 억압당하고 뭔가 학대당하는 그런 노예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종과 노예를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자유가 박탈되고 또 그 어떤 면에서 억압받는 자들이어서 해방이 필요한 이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 또 성경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을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높임받은 존재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보물로 여김받고 있고 귀하게 여김받고 있고, 그분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최고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즉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이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무한하신 왕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노예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언짢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께 자유가 박탈된 것처럼, 나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어떤 면에서 그런 좀 억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마치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그분께 예속되어서 억압받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전에 어떤 것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노예였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를 죄와 그 결과인 사망에서, 너희가 거기에 노예로 예속되어 있었는데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혹은 노예가 된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킨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과거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죄를 지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완벽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죄를 지으십니까? 즉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짓지 않고 싶으면 얼마든지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죄를 짓고 싶은 걸 하면서 죄를 짓고, 오늘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짓고, 이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에서, 죄를 통제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때로는 그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을 원치 않은데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그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에 종속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인 사망의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평생 이렇게 죄의 노예로서 살다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분의 생명값을 속전으로 치르시고 구하셨던 거죠. 그분이 우리 대신 멸망당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만 자유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렸어야 될 그 진정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분명한 계획과 질서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하셨던 거죠. 그리고 각각의 피조물이 그가 있어야 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질서에서 빠져나올 때, 질서를 이탈할 때 자유롭게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올바른 질서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새가 하늘을 날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만이 진정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새를 물속에 던져 넣거나 혹은 물고기를 땅바닥 위에 내던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유함을 잃은 채 서서히 생명이 고갈되면서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하셨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사람이 진정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사람은 진정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죄를 범했고요, 그 죄의 동기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혹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겠다라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이탈할 때 사람은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유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나를 계속적으로 얽매고 공고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계속 죽어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리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끔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그분의 종으로 삼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영원한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그 영광의 자녀들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마치 자유가 뺏긴 것처럼, 억압받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예속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고 진정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게끔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신 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사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고 종이 되고 또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먼저 그것을 선택하고 자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라고 밝히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거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 하고 선택하고 지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불러야지만 갈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불러야지만 그 직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르심을 받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바울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율법에 있어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의로운 자다, 그렇게 이제 자평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부르셨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의 바울,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께 결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원수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아마 그리스도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 중에 거의 탑을 찍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오심으로 그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스테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받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죄가 아니었어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저 같은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그래 저 목사는 뭔가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도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5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5절은 우리가 볼 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 5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잘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먼저 오고 부르심이 이후에 오는 거죠. 은혜가 먼저 오고 나의 죄 용서와 믿음과 회심이 따라오는 거죠. 은혜가 먼저 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호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부르신 것, 그냥 호출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호출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그분의 능력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단지 호출 정도라면 바울을 포함해서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단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명의 반응도 할 수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떤 선한 반응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4절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는 허물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단지 죄로 인해서 아픈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연약해진 상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바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단지 연약한 게 아니라 너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 완전히 죽어버려서 너는 그 하나님께 어떤 생명의 반응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기에 앞서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야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실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내가 복음을 들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전혀 들리지 않았던 복음의 메시지가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들리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능력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목소리가 커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그분이 친히 그 무거운 무덤을 맡고 있는 돌을 옮기셔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살리셨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단지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단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나사로는 다시금 살아나서 스스로 그 무덤 밖으로 나왔던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지 호출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기에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오르는 정의로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를 그토록 증오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하기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이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가 그토록 증오하던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고 그는 이후에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도인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부르셨고 영혼을 살리셨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반추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소개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기독교인을 만났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거나 혹은 더 지적이거나 혹은 훌륭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거나 이런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충분한 설명일 뿐이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도 전에, 아니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부르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남들보다 선한 것도 없었는데, 훌륭한 것도 아닌데, 영적인 열심도 없었는데, 내가 믿은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성취된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믿고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나보다 나은 저 사람은 믿지 않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일 뿐인 나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놀라운 은혜요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과 감격과 감사함과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적이 없거나, 혹은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것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의 경우, 내가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은혜의 감격을 다 잊었고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함께 성령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더 넓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이제 쏟아 부어 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성도는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 여러 호칭으로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신자, 믿는 사람들로 부르기도 하고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의로운 자, 의롭다 선언받은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가장 빈번하게 그 등장하는 성도를 부르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룩한 자라는 호칭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 성도라고 서로를 부르고, 특별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는데, 보통 이 성도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제 좀 가장 계급이 낮은 분들을 부르는 호칭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성도라는 호칭의 의미를 알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호칭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게요. 한번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서로 한번 그 서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이름을 어느 정도 아시니까 그 서로에게 거룩한 누구누구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혹은 뭐 좀 그게 아니면 뭐 거룩한 집사님, 혹은 거룩한 권사님, 거룩한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어색한 거죠. 뭔가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질 않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성경은 나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자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라고 부를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한히 거룩하신 그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성도라 여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이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력인 거죠. 우리의 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점수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이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부르심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사명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거룩한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섬김을 하고 그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거룩함인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자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성경이
많은 곳에서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많은 구절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이 거룩함이라고 말하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할까요? 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촉구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렇게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거룩함을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르실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뭔가 소홀히 여기고 혹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를 불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한가는 별반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합리화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물론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뭐 구원이 취소되겠어? 뭐 큰일이 나겠어? 라는 그 생각을 어떤 면에서 은연중에, 노골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부정함을 위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고 이후에는 너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사명으로 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속받은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그분께 무한히 귀하게 여김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